오늘은 사무엘상 시작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꼽는다면 첫째는 모세이고 둘째는 다윗입니다. 바로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경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분리를 했는데요.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과 하는 세 명의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이고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인데요.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과 하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책 이름으로 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 출생의 배경을 다루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 끝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에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매우 악한 시대였는데 그 악한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교회는 텅텅 비고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룻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을 봅니다.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엘가나는 어떤 가정이었느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사무엘상의 시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예배 생활의 시험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예배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생활이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제가 특송 순서를 넣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셀 우리 식구들이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분 안 나왔군요. 예.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특송 순서를 넣는 이유는 수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고 사실은 순서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순서를 맡을 때만 나오고 순서가 끝나면 또 안 나와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강구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될 때까지 계속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예배 생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이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여러 번 나와요. 정기적인 예배 생활, 꾸준한 예배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 엘가나의 가정에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엘가나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룻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은 가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한나라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냐면 둘째 아내를 얻게 돼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느냐면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 매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분인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둘째 부인 분인나가 집안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으니 감사한 일이고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변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자식을 못 낳습니다. 87세가 되어서 하갈이라는 이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엘가나의 집 안에서 또 일어나고 만 겁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쨌든 한나와도 잘 지내고 그리고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부인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얻었고 그를 통해 자식을 낳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매우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한나는 매우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먹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매우 상하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자식과 많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도 자식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하는 가정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가정의 불화가 온 가족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하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그 가정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내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고 엘가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해서 안 된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매우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이 일어나도 한나는 남편과 함께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 엘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맞닥뜨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녀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한나의 삶에 고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의 때를 보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서약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술이나 또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평생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도록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은 삼손하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만큼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이 클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보니까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제사장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진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한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소리는 내지 않는데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누구를 책망합니까? 한나를 책망해요. 14절이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영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엘리의 가정을 쭉 보게 되는데 두 아들이 악하잖아요. 그만큼 엘리의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가 자신을 오해하고 술 취했다고 비난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엘리를 향하여 비판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라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한나는 오해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실망을 하거나 또 불신을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대화하는 일, 소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오해하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오해를 푸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고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 제사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흠이 있고 또 영적인 수준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나,
이 한나의 믿음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그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한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라고 보낸 종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이러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그가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은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란 위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거든.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사무엘의 가정이나 엘리의 가정에는 그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지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